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부민동인데요. 부민동에는 법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아대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때 부산 지방법원, 고등법원, 부산 검찰청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변호사 사무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법, 이 법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좋은 일로 법원에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 앞이 법원이었으니까 거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뒹구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보승줄에 이제 묶인 채로 줄줄이 재판장으로 가는 사람도 어릴 적에 많이 목격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로 바뀌어서 대학 동아대로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법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또 그들의 세상, 변호사들과 판사들, 그 동네에 이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만의 세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법에 대해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특별히 제가 또 가게를 시작할 때는 바뀐 소방법 때문에 돈을 한 400~500만 원 더 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바뀐 법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법들을 잘 모르면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또 최근 한 2000년대 들어온 이후로부터 정치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우리는 강제로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생 보지도 않게 될 헌법이라는 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법이 우리의 일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문제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법을 안다라는 것은 법률가처럼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잘 꼼꼼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법조인이 되겠죠.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만약에 미국이라면 미국 법은 그 나라의 국민이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전문에서 우리 국가의 근본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4.19 정신에 따라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법 1조에서 1항에서는 국가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조에서는 국민의 정의 이렇게 말하면서 제외 국민까지 포함해서 국민은 어디까지 영역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국토의 정의, 한반도를 우리의 국토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보았을 때, 헌법도 그리고 그에 따른 법들은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왔던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정신과, 4.19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정신과, 또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법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거죠.
법의 세세한 몇 조 몇 항의 내용은 다 몰라도 이러한 정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지탱하는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약적인 방식으로, 구약의 방식으로 율법을 따라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속하다, 정하다, 거룩하다의 구별이 더 이상 없으니 자유롭게 먹는다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원칙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상징일 뿐이다라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주일날 돈 쓰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도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이처럼 세부 사항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원리, 오늘 이야기로 하면 법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법 정신을 헌법에 비유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첫 번째 1조에서 헌법 1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2조에서 국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고백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3조에 따라서 국가의 영역을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라고,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젠가는 완성될 그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명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법 정신을 잘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3절 말씀이죠. 법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체성을 상실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은 채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생각했던 우리의 지난날들이 있습니다. 이걸 율법주의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난 세월들은 성도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것만 메워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술, 담배 문제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 본질보다 이 규정들에 더욱더 목을 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법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 정신, 즉 하나님 계명의 정신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는 영역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로서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정신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법의 정신이 뭘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세세한 계명들을 다 합의도 볼 수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게 또 왜 못 지켰을까? 난 또 왜 이럴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법 얘기하고 법 이야기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바치셨던,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기본적으로 이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을 기억한다는 건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는가, 이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랬겠지만 저희 딸들도 아들도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듣거든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가족으로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듣지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법 정신,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개별적인 규례와 규범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세부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며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